또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든 좋은 장소와 또 좋은 여건과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무능하고 무지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복된 참으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이 말씀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맡긴 자에게는 능하게 하셔서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 위대한 말씀의 약속을,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참으로 드높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축복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도착하지 못하거나 또 참석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있는 처소에도 주님 동일하게 붙드시고 언제든지 말씀의 잔치에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히 주님,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오신 우리 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확실한 구원과 또 확실한 영광된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들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또 보니까 우리 소순원 저기 어떻게 되나요? 누나하고 남동생 사이를 뭐라 그러나요? 남매라 그러죠, 남매. 예, 예, 두 남매가 오늘 또 아주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아주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고 했는데요.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누구죠? 자매님 이거 그냥 열어두세요. 그 에어컨 때문에 일부러 열은 거거든요. 여기 좀 시원하시라고. 예.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뭐 가장 연로하신 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이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면서 예전 같지 않은 야 이거 왜 이렇게 금방 필요해지나 이런 걸 그래도 느끼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하나님 말씀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 쇠퇴해 간다. 쇠퇴해 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생명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축복된 생명이기 때문에 쇠하지 않거든요. 영원토록 자라날 뿐이지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회춘시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뭐 요즘에 보면 뭐 정치인들도 뭐 눈 밑에 이렇게 살 쏙 들어가는 다 기방질 제거 수술도 하고 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리 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나이가 수명이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 그랬습니다. 강건해도. 강건한 사람이나 80 살지 요즘처럼 또 의학이 좀 발달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오늘 배울 스가랴서 부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정말 100살짜리가 어린아이라도 100살짜리가 어린아이 수명이 얼마만큼 길어질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7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환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위 말하면 비전이죠. 비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환상을 딱 보여줘가지고 그 환상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다른 성경들을 단서로 주셔서 그 성경들을 우리가 상호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말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7장서부터는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쉬워졌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순수한 이거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적 예언을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을 봤는데요. 7장과 8장은 사실은 같은 한 단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룬 것을 좀 기념한다는 얘기는 좋은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우리로 치면 국치일입니다. 우리나라가 8월 29일 날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국치일이라고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날은 정말 좀 경건하게 지내고 나라 잃은 그날은 좀 이 가무나 이런 걸 좀 삼가고 그렇게 해서 좀 거룩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BC 606년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은 몇 번에 걸쳐서 날짜를 정해서 예루살렘에 함락한 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총독이 암살당한 날, 그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만들어서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뺏긴 날을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코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귀를 시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70년 동안에는 막 가슴을 치고 정말 나라 잃은 슬픔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금식의 행사가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그게 종교적인 행사일 뿐 마음에도 없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금식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마음에도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질책을 하셨고요. 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심판이 과거에 있었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주 우울하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분위기가 전면에 이 7장 전체에 깔려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죠. 자, 이번 8장에 보시면 아주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순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아담이 죄를 범해서 타락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을 하시고 아담을 구원하시는,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하고 아벨이,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바쳤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7장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의 순서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구원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 우리 양장애님 저 하사월 옆에서 좀 통역 좀 가끔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그 공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길을 거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저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항상 부정과 긍정의 순서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8장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자, 만군의 주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게 나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표현이 19절에 한 번 더 나오고 23절에 한 번 더 나오고 9절에 나오고, 이 만군의 주가 말씀하신다는 게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자, 이 8장의 분위기는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노라.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군의 주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체, 말씀을 하시는 분의 그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을 10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우선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좀 개요를 대충 보고 나서 디테일하게 하나 둘씩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체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분노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일컬음을 받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그들이 나이가 많으므로 각각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들에 이 일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어찌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를 놓아 성전을 건축하려 하던 날에 있었던 대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준 이 말들을 이 날들에 듣는 너희는, 이 날들에 듣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이 날들 전에는 사람이 싹쓸 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고통으로 인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자에게 평안이 없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세워 각각 자기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을 대하기를 이전의 날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씨가 잘 자라며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며 하늘들이 자기들의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니라. 오 유다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된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에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고 생각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와 같이 내가 이날들에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서 잘 행하리라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지팡하고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미워함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과 즐거움의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올 것이라.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 기도하며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나오노라. 그날들에는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쭉 읽어보니까 벌써 감이 다르죠. 세상에서 신문 읽는 거하고 책 읽는 거하고 무슨 아무리 좋은 법전이고 뭘 읽더라도요. 벌써 이런 말씀을 읽는 거하고는 벌써 이게 달라지네. 이게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벌써 이 마음 자세가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고 야 이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문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많이 보지만요. 똑같은 생각하면 정보 아니에요. 똑같은 정보.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pure 하라 돼. pure.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정이라도 더하고 일정이라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럽힌다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벌써 읽으면서 과연 순수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자세와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돌이켜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고 축복하겠다. 전반적인 문체는 지금 뭐냐면 긍정적인 문체죠.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는 너희가 금식하며 회개하던 슬픔의 날도 feast, feast란 말은 명절이란 말입니다. 명절. 그것을 절기라고도 물론 번역을 하죠. feast, 절기 또는 명절. 명절은 기쁨의 날 아닙니까? 과거에는 슬픔의 날인데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죄를, 성경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죄를 물 먹듯이, 그죠? 밥 먹듯이, 불 먹듯이 정말 그렇게 죄를 짓고 살던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고 물론 넘어져도 죄를 질 때도 있지만요. 죄를 이겨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의 아담을 만드신 바 그 모습대로 회복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 둘씩 구체적으로 1절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10번이나 반복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온산이 있는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 뭐 등등등등 가면 예수님의 이름도 많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 무려 81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The City of Peace라고 해요. City of Peace.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 그러면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27번의 전쟁이 터졌던 것이고 지금도 뭐예요? 뭐 그전엔 전쟁도 아니고 뭐 뭐가 무너져 상품처럼 상품 백화점처럼 뭐가 무너져 내렸죠.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예식장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700명이 모여가지고 또 예식장에서 왜 또 하객들이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하객들이 춤을 추다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아직도 100명이 깔려 있고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100명이 지금 아직도 지금 잔해에 깔려 있어요. 지금 그저께인가 지금 무너졌죠. 그저께인가 어젯밤인가 무너졌는데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판 상풍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판 상풍. 자, 그렇게 아주 좀 자 어쨌거나 예루살렘은 여부시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여부스, 시온, 다윗의 성읍, 살렘 성읍, 아리엘, 하나님의 도시, 유다의 도시, 주의 보좌, 홀리 마운틴, 거룩한 산, 거룩한 도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명칭 성경에 보면 10개 개가 나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땅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별이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라도 같은 데는 마라도가 제일 남단입니까? 우리나라에? 저 남단에 있는 마라도 같은 게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입니다. 하찮은 그런 별이에요. 크기도 작고 별 볼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의 주인공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를 찾아와서 방문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추한 곳을 정말 상감마마가 행차한 거랑 마찬가지에 비유하자면 그렇게 된 것이라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쟁이 많이 터지고 가장 피비린내가 나고 가장 죄악이 많이 성해서 결국은 계시록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냐면 소돔이라고 했어요. 소돔. 이집트. 그 도시가 소돔이요 이집트인 성읍. 왜 그래요? 너무 세상적이 되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을 평가할 때 계시록 11장에서 소돔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집트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냐고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특별한 땅이냐.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바로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구를 통치하실 그러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직전인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타이밍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뉴스의 제일 핵심으로 떠오르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셨어요? 우연이 아니라 이 우연이. 왜? 앞으로는 주님만 오시면 영원토록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 아닙니까? 우리 스가랴서 9장에도 보십시오. 스가랴서 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아련하려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 스가랴서 8장, 죄송합니다. 9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장 22절,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강한 민족이 누가 속합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 독일, 뭐 지금 현재 안보이사에 해당되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뭐 OECD 국가들이 소위 말하면 강한 민족들 아닙니까? 그 민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언어가 다른 민족들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가장 제일 큰 제국에 10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뭐가 되나 뭔지 모르겠네요.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들 뭐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니.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 세상이겠습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천시를 받아요. 유엔에 가서도 천시를 당하고 국제회에 가서도 천시를 당하고. 왜? 지금 국제공정의 주역이 되고 고집을 부리고 불쌍한 팔레스타인들을 자꾸만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의 여론에 문매를 맞는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이때라도 최고의 인기가 돼가지고 어디 너희하고 한번 같이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 주님 좀 한번 뵙자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들었도다. 그래서 이티오피아 내시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뵈러 그 복음을 들으러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사도행전 8장. 그 모릅니까? 시바의 왕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먼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앞으로 있게 될 것들을 전부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 예루살렘, 듣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가슴이 벅찬 그런 그 피비린내는 도시가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도시가 되냐? 진리의 도시가 되고 평강의 도시가 되고 주가 그곳에 계신다는 이름이, 도시 이름이 The Lord is there. 도시 이름이 주가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이름이 될 것이고, 진리의 성이 되고 주님의 홀리 마운틴이 되고 The Mountain of God이 되고
the city of Lord가 되고 faithful city가 되고 righteousness 약간 온갖 찬사를 다 받아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느 도시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까 요즘에? 뭐 뉴욕에는 무슨 뉴욕 찬가도 있잖아요. 서울도 서울에 찬가도 있고 뭐 다 붙여가지고 그때 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빰빰빰빰빰빰 아시죠? 그거 참 저도 어떤 성악가가 정말 멋지게 부르는 걸 들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때 가면 전부 다 그 찬송만 부르는 그 예루살렘 찬가만 부른다 이게 왜? 의의 도시요 신실한 도시요 주의 왕자요 주의 도시요 거룩한 이의 시온이요. 이거 성경 찾으면 한 시간 다 갈까봐 제가 그냥 불러드리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루살렘은 심지어는 헵시바 기쁨과 관련된 단어죠. 히브리어입니다. 헵시바. 그 다음에 찾으신 바 된 곳. 하나님이 늘 찾고자 하는 그 도시. 그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않은 도시. 푸른 올리브나무. 푸른 올리브나무는 성경에 보면 올리브나무는 생명나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연관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진리의 도시. 3절에 나와요. 2절,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니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니 예루살렘을 진리의 도시라 일컬음을 받겠고 진리의 도시. 그 다음에 스가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가 거기에 계시다가 이 도시의 이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주가 거기에 계시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상감마마가 평복으로 갈아입고 석 해가지고 어디 나타나면은 그걸 알게 되면 맞이한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막 황송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런데요, 우리는 주가 거기에 계시다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God with us라고 인터프리테이션 성경에 해놨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너무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 다 들어와 계신데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인데 신비라네. 신비. 미스터리.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오냐 이게. 놀랍죠? God with us. 임마누엘. 이스라엘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누릴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을 매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임마누엘 아니 하나님께 계실 때 내가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고 또 잠자 편하게 자주신 거 지켜주신 거 다 감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온을 위하여 2절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 다음에 그녀를 위하여 큰 분노로 질투하였노라.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영어의 fury, F-U-R-Y인데요. fury란 말이 분노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뜻이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격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격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가 너무 커서 격렬한 질투라는 뜻이지 화를 냈다는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번역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서 정확한 의미는 이 문맥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왜 갑자기 분노가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분노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fury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아주 정말 격정적으로 아주 격렬한 질투. 보통 질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아내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인생을 숭배하고 가서 딴 남편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거룩한 질투요 격렬한 질투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분노란 말은 체킹을 해주시고 이 한킹에도 잘못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하는데 그 앞뒤 문맥까지 다 봐가면서 해석하면서까지 번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그래도 참
전 감사해요. 야, 이거 스가랴서를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이거 찾아냈지. 보통 그냥 읽으면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찾아냈지. 그냥 읽어봤으면 그냥 읽어봤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나 해보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게 찾아낼 수 있어서 잘 아마 우리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큰 분노를 대신에 우리가 의미는 뭐를 결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격렬하게 또는 강렬하게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였노라.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질투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질투의 화신이 누구예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질투의 화신이 로미오 아니 누구죠? 리오 왕인가요? 리오 왕. 오셀로인가요? 하도 하여간 그 작품 보면 그 질투에 대해서 아주 그 부인을 죽인 제 생각엔 아마 오셀로죠, 오셀로. 예, 오셀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질투가 나가지고 부인을 죽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질투의 화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질투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하면요. 그 이름이 질투인 나 주는 것. 하나님이 이름이 질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랑이 강하시기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독점력이 때 이스라엘은 내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죠. 내 거라고 이사야서 분명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기를 위해 창조했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참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다 해주셨는데 엉뚱한 데를 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고맙다는 소리 안 하고 엉뚱한 남자한테 가서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럴싸한 거라 가면 몰라요. 돌로 만든 무슨 바알 신앙이 금송아지한테 가가지고 고맙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보통 질투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성경을 질투만 찾아도 1시간이 갈 것 같아요. 참 성경 공부하기에 끝도 없는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면 걸리면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덤보다 무섭다니. 무덤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무덤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질투. 그건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8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요.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에 보시면 자, 5절이 아니군요. 95페이지. 출애굽기 20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어디 돌에다가 절하고 어디다가 그렇죠. 그래서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만 그것들이 뭐냐면 형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이것은 정말 아주 좋은 설교 제목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구상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못했습니다만은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26절 113페이지.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주의 편에 속한 자가 누구냐? 내게로 나와라 하는 레위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여러분들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사들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관이 되고 특별한 직임을 받은 줄 아세요? 12지파가 다 우상 숭배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만 그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나와 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편에 속합니다. 주의 편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설프게 양다리 걸친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내 편이 되든 마귀 편이 되든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 하나님 편이면서 슬슬 이렇게 또 때로는 마귀에게
마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 신약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덧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 구역질이 난다. 차든지 뜨겁든지 마귀에게 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설프게 양다리를 거치면 죽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하나님께 완전히 건실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은요 조금 박해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뭐 조롱도 당하고 그런 게 있지만요 마음은 편해요. 근데 양다리 거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마음도 편하지 않지. 이게 뭐 그리스도인들도 저 사람 양다리 걸쳤으니까 별로 교제도 안 해주려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조금 뭐가 다른데 가끔 가다 밥 먹을 때 보니까 뭐 중얼중얼 되니까 기도는 하는가 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편도 안 껴주고 저 편도 안 껴주고 그야말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아예 내 편이 되는 게 좋다. 내 편이 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질투 참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우리가 더 길게 하면 설교가 될까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3절로 가겠습니다. 자, 3절 주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음즉. 자, 주님께서 언젠가 떠나셨겠죠. 그러니까 돌아왔다고 하시겠죠. 예, 이 떠난 사건이 에스겔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리는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984페이지입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자기들의 날개를 들어올리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그 도시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23절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그래서 결국은 떠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다시 돌아왔다고 스가랴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8장 3절로 돌아오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음즉. 그런데 몇 년 만에 돌아오셨냐면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성읍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보면 몇 년간인가 하나님의 7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는 것 이미 잘 아실 것이고요. 7. 자, 어떻게 해서 70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속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레위기에 쭉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농사를 지을 때 농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땅을 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제 6년째에 3년치 수확을 주겠다고 했어요. 3년치 수확. 대단하죠? 왜? 6년째 농사 지을 것 먹어야죠. 7년째는 농사를 안 짓고 안식년이니까 그날 놀려야 되니까 또 먹어야죠. 8년째 농사를 짓지만 거둘 때까지 또 1년이 있으니까 또 먹어야죠. 그러니까 3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비하시냐고요. 3년치를 줄 테니까 걱정 말고 7년째는 놀리라 이게요. 왜? 그래야 땅이 푹 쉬고 기력을 회복해서 지력을 회복해서 다시 또 뭐요? 우리가 생산성 있는 것들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요. 7년째 땅을 안 놀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뭐 과학자들이 이미 입증한 것입니다. 7년째 땅을 안 놀리면 열매가 맺기는 맺어요. 그러나 그 품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뭐 도마뱀 한 개에 비타민이 뭐 비타민 C가 뭐 50g이 들어있다면 30g밖에 안 들어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땅이 쉬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뭐 유기농법도 하고 이제 뭐 땅을 놀리는 그런 것도 왜? 성경에 써 있는 게 다 맞더라 이거지. 성경에 써 있는 게 다 맞더라. 어제도 제가 그
어딥니까? 고시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66세인가 되신 이 할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는데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화여전을 나왔고 아주 산부인과 의사예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어떻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되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둥그러지면서. 왜냐니까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는 의사들이 이 수술을 할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인펙션이 있는 거예요. 자꾸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가 나중에 누가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의 전통에는 대화에서 받으면 안 되고 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야 감염이 안 된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묻을 때에는, 피를 씻을 때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면.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의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피 묻은 손을 아마 흐른 물에 씻어야 아마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게 써 있어요. 이거 누가 한마디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보는 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역시 의사라서, 그거 거기서 나온 겁니까? 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아직도 그건, 그게 하면서 그 할머니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래. 그것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는 정말 입을 쩍쩍 벌리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닌데, 하여간 우리는 워낙 그런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좀 둔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 얘기만 들으면 한 가지만 들어도 벌써 그래요?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7년째 땅을 올려야 됩니다. 안 올렸어요. 또 안 올렸어요. 또 안 올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첫째는 물론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왜 이 생땅을 올려? 이게 지금 돈 벌어야 돼. 곡식이 생산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더 큰 일이 있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친히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해서 친히 다스리겠다. 이게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몇 번 해보더니 몇 번 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칼을 빼고 진구지휘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 이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의 파라오 이집트 왕을 10번이나 징계를 하고 심판하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렇게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고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사무엘이 막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지금 거부하려고 하느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니라. 그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병문이 불여일경이라고 서로 잡히고 확인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안 보이더라도 나만 믿으라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왜? 바람 먹고 있는 막 땡깡 부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줘라 그래. 들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라 하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좋다.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 조건을 설명해 준다. 뭘 조건을 설명해 주냐면 왕이라고 하는 제도, 킹십, 이 킹덤을 세워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왕을 세우면 좋다 이게. 첫째, 그 대신 너희 민족, 12민족 중에서 왕을 뽑아라. 외국에서 왕을 빌려오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말라 이게. 유럽에 보면 왕 빌려오는 건 태란이죠. 유럽에서 프랑스 왕도 스칸디나비아에서 빌려오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 건 안 된다. 유대인들 중에서 일단 왕을 뽑아라 이게. 둘째, 왕을 뽑으면 왕실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게. 궁궐 지어야지. 그 다음에 참모들이 있어야지. 왕실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게. 궁녀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왕실 운영비를 충당하는 세금을 너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으냐? 등등등등 그랬더니 좋다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표현이 거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막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을 거다. 너에게 별로 좋은 일 아닐 거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세웠어요. 그것도 할 수 없이 어떻게 왕이. 뭐 자식들 군대에 가고, 뭐 군대를 하고 데려가야지, 뭐, 그 다음에 뭐 세금도 내라 그러지, 왕실 운영비도 내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 같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7년째 땅을 돌리려니까 안 되겠어. 세금 바치고 나니까 먹을 게 모자란데. 세금 바치고 나니까 먹을 게 모자란데. 어떻게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7년째 농사 짓자. 그래가지고 무려 70번, 490년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지력이 다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짐승도 사랑하시고요. 땅도 사랑하시고. 땅이 불쌍해요. 땅이 그 너무나 처절하게 490년 동안 그 학대당한 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자, 490년이니까 뭐 7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77, 49 아니에요. 490 아니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long suffering인데요. 오래 참으심을 배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한 번 기다렸는데 7년 말 안 들어. 3-4번이야. 안 되면 네 번째부터 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가 없어. 인내의 한계것밖에 안 돼, 나는. 근데 하나님은 70번을 기다린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와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7번이면 아주 대단해. 훌륭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존경해요. 나는 3번이면 되는데 4번째부터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7번은 무슨 7번? 7번씩 70번. 맞습니까? 70번씩 7번입니까? 하여간 7번씩 70번. 하나님처럼 490번, 490년. 7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구약적인 배경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가지고 안식년을 안 지킨 그것 때문에 왕의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왕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490년 동안 안 지켜가지고 땅은 다 지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점점 인간의 마음은 타락해서 결국은 뭐야?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왜? 하나님 7년 동안 농사 지어도 모자릅니다. 왜? 왕이 자꾸만 더 달라니까 세금을. 그거 갖고 어떻게 해 그럼? 뭐 더 많이, 이걸 fertility라고 그래요. 풍요의 신, 더 많이 농사에 소출이 나오게 해달라 그러는데 보니까, 옆집에 가나안 동네 가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가게에서 절하면은 소출이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점치면 뭐가, 에이,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바알한테 가서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래도 봐줘서 지금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금 질투하신 게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해냐 이렇게 된 거죠. 스토리가 이렇게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복잡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돌아왔은 즉. 근데 그 70년의 징계가 끝나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같은 그냥 끝을 보고 이제 안 보잖아요, 더 이상. 인간관계는 거의 그 정도 되면 끝내고 그 다음에 안 보는데 하나님은 돌아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돼?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자, 요거는 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임시적으로 주님께서 돌아와 계셨지만 다시 한번 또 떠나시는 사건이 AD 70년에 티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후에 한 번 더 있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지금 돌아와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시면 지금 저 모양 조건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미래적, 예언적, 교리적 적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물론 주님이 돌아오신 건 사실이에요. 포로에서.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일시적이었어요. 영원히 거하시는 것은 언젠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죠? 다시 미래적, 예언적, 교리적 적용이 적용된다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구절을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일컬음을 받겠고 라고 진리의 도시. 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게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오는 오셨는데 그 다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인데 이때가 지금 BC 536년이니까 그럼 BC 536년에서 예수님 돌아오실 때가 AD 2000년 지금 뭐 예정은 아마 2033년인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2033년이라고 치면은 결국은 뭐 2500년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럼 2500년 후에 있을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냐?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끔찍하게 길죠? 성경에는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보니까 지루하고 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이틀 반이에요. 이틀 반. 우리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이걸 읽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틀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한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 지금은 무슨 도시입니까? 진리의 도시가 아니고 소돔이라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으로 주님이 보시니 지금은 거의 소돔,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뭐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뭐 폭탄 테러 사건, 그 다음에 뭐 무슨 이런 사건들을 보죠. 폭력. 여러분들 우리 폭력만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마지막 시대의 문화적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롯과 같고 롯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노아의 때의 문화적 특성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해보면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옵니까? 폭력, 그 다음에 섹스, 성의 타락. 폭력과 성적 타락 이 두 가지가 노아 시대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만큼 거기도 이 소위 말하면 섹스 사람이 번창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고 깜짝 놀라세요. 이야, 이 거룩한 도시. 관광객 말은 성지순례다예요. 성지순례 간 사람이 왜 밤에 다들 나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그 무슨 저기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걸 왜 봐요? 생각해보세요.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포도주 들고 뭐 샬롬에 가면서 노래 부르고 막 우리를 치면 뭐 이미자 같은 그런 뭐 이스라엘의 국민 여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밤새 노래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야 이거 성지순례 온 사람이 완전히 이게 뭐 관광을 왔나. 그 이외에 뭐 자 우리는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자 어디에요? 11장 몇 절입니까? 8절, 예.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60페이지죠. 자, 그들의 시체가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니, 물론 이건 앞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큰 도시는 영적으로, spiritually, 너무나 타락해서 소돔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너무나 세상적이 돼서. 가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달러가 통용이 되지만요. 그래도 뭐 아직도 길거리에서 무슨 뭐 물건 사면 달러 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래도 통용은 뭐 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81년도에 83년도에 갔는데 제가 갔는데 83년도에 보면은 쉐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돈이 있는데 환전을 안 해요. 다 달러로 써요. 제일 싼 게 1달러야. 그게 얼마나 물가가 비싼가 생각해 보세요. 제일 싼 게 1달러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콜라가 하나 얼마인가요? 코카콜라 작은 거 500원짜리 그 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 콜라가 1달러라니까요. 그러면 1,300원 아니에요? 1,300원. 그만큼 물가도 비싸고요. 이 세상적이라는 게 막 이 돈에 사람들이 거의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달러만 보면 그냥 막 이 관광 안내원이고 뭐고 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왜 더 팁을 더 안 주냐 그러고 막 티각티각 싸우는 거 내가 그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집트, 월드이라 뜻이에요. 영적으로
소돔은 뭐예요? sexually corrupted고요. sexually corrupted라는 뜻이고, 소돔의 특징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집트는 worldly, 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도시라 일컬음을 받는 거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어떻게 변모되는가? 자, 우리는 뭐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봤으니까 다 이해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묘사하실 때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보시면요. 이사야서 1장 21절. 성경은 때로는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참 성경에 이렇게 거룩한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신실하던 도시가 하나님께 초반에는요. 여기가 8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이사야서 1장 21절 아주 faithful했어요. 초반에는 순종 잘했잖아요. 가가지고 자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 justice, righteousness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무리이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이게 어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서울 같으네요. 서울뿐이겠습니까? 뉴욕도 베이징도 다 똑같죠. 하나님 모습이 다 똑같아요 지금.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무리이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하십니다. 뭐 고아와 과부, 아버지 없는 자, fatherless.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과부의 사정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께서요 이르시되 아 슬프다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나를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악한 성읍을 결국은 용서하시고 진리의 성읍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오늘 스가랴서의 약속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가랴서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죄와 다툼과 반역으로 가득 찼던 도시가 거룩한 산이 됩니다. 4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자, 이것은 천년왕국대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께서 돌아오신 후 미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다음에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내려졌던 저주가 풀리게 되고 원래대로 수명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거하게 된다 이거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성경에 창세기에 969세였죠. 그래서 어딘가요? 나중에 그 뒷부분의 성경에 보면은 100살짜리는 어린아이라 돼. 100살 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야, 자 보세요. 각각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5절.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 거리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재밌게 뛰어노냐면요. 거리에서. 지금은 거리에서 뛰어노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차에 다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저기 납치돼 가고, 인신매매 가고.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상태가 나은 편입니다. 조금 웬만한 뭐 도시에 가면은요, 정말 이건 뭐 살벌해서 못 살아요. 겁나가지고. 1960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밤에도 여자들이 걸어다녀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 40년 사이에 이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했냐면요. 지금은 해지면은 거기는 그냥 못 다녀요. 그냥 여자가 못 다니는 게 아니라 건장한 남자도 그냥 못 다니는 도시가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다.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그 거리에서 뛰놀더라. 자, 뭐, 아이들이요, 요즘처럼 과외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뭐, 스트레스 받아 학원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범죄자, 갱, 없죠. 길에서 뛰놀다니까 또 뭐가 없어요? 빵빵이 없다, 이게. 트래픽이 없다, 이게. 교통. 복잡하지도 않고.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에는 사자가를 데리고 애완 사자, 애완 이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꿈꾸던 유토피아요. 인간이 꿈꾸던 무릉도원이죠. 근데 그것은 인간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고치셔서 의인들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생을 주셔서 완전히 바뀌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고.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의 이 모습이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절 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의 일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 어찌 놀랍게 되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우리가 다 놀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도 야 그때 가면 사자가 풀을 먹고 말이야. 어린애가 이이하고 뛰놀고 독사의 굴에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 옛날에 그 꿈꾸던 그걸 갖다가 이 로마 사람들은 아르카디아라고 했습니다. 아카디아. 자동차 이름에다 붙여놨지만요. 아카디아라고 했고요.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 유토피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해요. 아틀란티스가 없어졌다고. 원래 인간의 무릉도원이 있었다고 그러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저 높은 푸른 초원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얘기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꿈이에요. 뭐 이상한 것도 없잖아. 유행가라는 게 뭐야. 인간이 이루고 싶은 꿈을 걸어다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은 못한다. 그걸 다 이루실 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사자가 풀을 먹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놀래겠냐고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그게 놀랄 일이지. 나에게 어디 놀랄 일이겠냐.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지금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미친 사람이라든지 놀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놀랄 일인데 하나님께는 그 나한테는 놀랄 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흙을 보고 생명을 내라 그러면 생명을 내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놀래지만 이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은요 놀랄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anything can happen. 무슨 일을 당해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에 별의별 일이 나오니까 나중에 무슨 일까지 나오냐면요. 마음씨 착한 순한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해놨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안 놀라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삶아먹어서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건 사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8장 4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좀 쉬었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